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속적인 점검. 예수님이 항상 모든 걸 점검했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그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먹을 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 제자들을 점검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놓치는 게 많잖아요. 또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늘 점검을 해준 거예요. 그 서론에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1년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쳐 최종적인 위임을 하실 때까지는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하셨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어 일하게 하신 후에 다시 모아서 그들이 점검한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하므로 그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셨다.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몸소 사역하신 것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동과 태도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앞날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한 단계임을 염두에 두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최종적인 위임을 그들에게 하셨지만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점검을 계속하신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점검받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좀 사역이 되면요 절대 서로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목사님이 현장도 안 다녀봤으면서 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할까? 또 사역도 안 다니는 저 부교육자들은 뭐냐?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그래요. 눈이 달라요, 눈이. 부교육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역자가 잘해도 자기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안 보이거든요. 담임 목사는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도 3사람을 들고 다녔고 3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를 같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혼낼 때는 베드로를 더 많이 혼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도 없는 사람 혼내놓으면요. 그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그건 그렇다고 목사가 그냥 믿음 약간 새신자를 혼내키겠어, 뭐 하겠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혼내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전략을 봐보세요. 끊임없이 점검해 주신 거예요. 내 사역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이 이걸 점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맡은 거 외에는 안 보이더라고. 그냥 다른 부서는 안 되건 말건 나만 되면 되니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꾸 잘 되는 사람을 깎아내려 버려. 저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그리고 그걸 누가 유발시켰냐면 내가 유발시킨 거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부교육자들이 되게 많았다. 같이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나도 승질 나니까 니들 나를 하려면 해라.
역사도 없는 것들이 만져서 뭐 지들끼리 잔소리하는 거만 들으나 마나 막 내가 내일 가면 되겠지 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역은요, 제가 그냥 그 사람들 다 줬다니까 이렇게 다 줘. 그리고 와서 맡기고, 응? 그러면서 내가 뭘 하느냐? 나는 조용히 제자를 훈련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빨리잖아요, 그죠? 내가 다 끓이고 앉아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관리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막 그런 자랑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역사 일으킬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재앙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확립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 뭐라 했느냐?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갖고 기뻐해야지. 역사를 가지고 기뻐하면 역사 안 일어나면 또 낙심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안 되잖아요. 또 막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그러가잖아 막. 또 막 예수님처럼 막 가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요 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보인데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말이거든. 또 세 번째,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의식주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데리고 가서 로마가 세운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에 늘 그렇게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점검하셨죠? 네 번째,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을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시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이 점검해 준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봐도 안 따라올 사람 안 따라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오는 사람 책명할 거 없어요. 따라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돈이 없고 뭐 배경이 없어도 따라오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자기 다 안다고 배우지 않을 사람은 뭐 지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건 놔두면 되죠. 다섯 번째, 제자들의 충동적인 분노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1절부터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라. 이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풀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저들을 멸하리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안 따라온다고, 말 안 듣는다고 다 불로 내려 죽여버리자.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그죠?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죠? 거기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계속 이제는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장로님들도 많이 모시고 이렇게 세우고 모시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나처럼 굉장히 이게 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10사람이 보는 거하고, 그죠? 100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우리 하나님 보는 건 더 다르겠잖아요. 그죠? 그 성령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와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다고 유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다 성령의 인도가, 그걸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속적인 점검, 예수님도 점검하셨고 성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검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주의 정도를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것이 또 아니라고 우리는 반박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관점이 굉장히 넓겠죠. 우리 같은 소인배 같은 관점으로 보겠냐고 하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이겠죠. 그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야 되고 중국 사역자도 와 있어야 되고 일본 사역자도 와 있어야 되고 미국 사역자도 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 같고 아니요. 우리끼리만 한국 사람끼리만 하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해서 그렇다니까. 제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딴 기관 어떻게 잘못되건 말건 상관없다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였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애들이 커서 또 얘들이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거 어린이 교육학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역은 대학 사역 하더라도 이 어린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되잖아. 얘들이 어떻게 성장했는데 애들이란 걸 알아야 내가 대학생들한테 제대로 답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의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건데 내가 그런 걸 못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 지금 보면 후회하는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락방 안 하는 이유는 거의 다 나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내가 그걸 좀 도와주면 될 건데. 그 내가 지금은 이제 알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냥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좀 폭넓게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렇게 지적할 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일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훈련도 하셨지만 지속적인 점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자꾸 성장해서 저 태양아의 아이들이 유치부로, 유년부로, 초등부로, 중등부로, 고등부로, 대학부로 성장하듯이 이 과정에 전체적인 것을 서로 놓고 좋은 포럼과 점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응답된 교회와 사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